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아담이 이 땅에 만들어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전혀 다른 길로,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적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역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마귀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 내가 직접 모든 것을 경험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한 우리 인생.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온갖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막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허락했다. 그러나 너는 네가 그렇게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답게 네 인생을 후대 사람들에게 기록에 남겨라 라고 남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부귀영화,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인생을 살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교훈해 줍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지금 15절부터 22절에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남쪽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문단 속에 넣어놨습니다. 요아스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 요아스에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소위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력한 외교, 경제, 정치, 군사력 다 갖추게 되는 그 시대를 맞이하는 그 길목에서 지금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았던 인생, 그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백성이 왕을 반역했다.
왜 반역했는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라기스로 도망을 갔는데 왕이 지금 도망자가 됐습니다. 백성들이 그 아마샤를 죽이기 위하여 라기스로 도망을 갈 때 사람들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 보통 왕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마는 이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치듯이 가서 라기스에 죽습니다. 이 역대하 25장은 이 아마샤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비록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다윗의 언약 속에 보장해줬던 왕위였지만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아마샤를 백성들의 반역을 통하여 라기스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마샤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의 군사력이 있어서 에돔 족속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 좀 한판 붙자라고 얘기했을 때 요아스가 왕 무시했던 그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벽을 헐고 금과 은을 노랗게 갔던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 일로 인하여 아마샤가 왕이었을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마샤에 대해서 분개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뜯겨져 나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런 치욕, 이런 모욕 때문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라기스로 도망가는 이 아마샤 왕의 몰골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왕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던 그 교만한 아마샤. 자기가 좀 힘이 있습니까? 자기가 군사력이 좀 세졌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보십시오. 전 세계의 검찰이라고 말하는 미국. 정보망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세계가 지금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두 왕의 죽음을 통해서 아마샤는 죽었지만 다윗 왕이 중비해 놓은 거기에 장사 지내고 북쪽의 요아스는 죽어서 그의 조상들이 만들어놨던 사마리아에 장사됐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처소가 되어 있음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셔서 승리하시는 날, 복된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